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라고 별명이 붙여 있는 그런 시입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의 경우 이 시편 23편은 많이 얌송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또 찬양도 많은 분들에 의해서 여러 버전으로 불리기도 했던 찬송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편 23편이 참 많은 분들에 의해서 조함을 당하고 또 묵상하고 또 찬송하기를 즐거워했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을 거라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시편 23편의 힘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시가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1절에 거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보통 시편 23편을 전체를 품는 주제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신가요? 그래도 이왕이면 자식들이 나름대로 출세하거나 시집장가 잘 갔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넉넉한 재정과 튼튼한 몸과 또 좋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 곁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가 빠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나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보통 1절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이거 채워주시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적어주시면 그래도 제가 좀 살 것 같아요 라는 전제하에서 목자를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믿으면요 2절까지는 어떻게 무리 없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3절부터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3절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언급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2절부터 해설하면 2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무나 평온하고 달콤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치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3살, 5살 아가들을 데리고 화원 유원지에 갔습니다. 이 아이들의 목자인 제가, 그래도 아빠니까 목자잖아요, 그렇죠? 아가들의 목자인 제가 이 푸른 풀밭 위에서 돗자리를 폈습니다. 돗자리를 펴서 아이들을 눕히고 또 저도 눕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강가로 인도해서 거기에 악어도 없고 상어도 없는데 둘째는 악어와 상어가 있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재밌게 그렇게 놀고요. 또 쉴만한 카페로 인도하여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티 한 잔씩 또 사줬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아가들은 어땠을까요? 신이 났습니다. 물론 애들이니까 서로 아주 조금은 싸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신이 나서 너무나 즐거우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목동 다윗도 양떼를 보며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목동으로서 다윗은 날마다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공급하고 또 먹이를 주고, 그래서 그렇게 양떼들이 뛰놀고 먹는 광경으로부터 다윗은 뭔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광경을 당연히 목동이라면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때 아마도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떼인 자신을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분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목동 생활을 할 때 자기가 목자이지만 하나 치환을 한 겁니다. 자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양떼의 모습을 자기로 대유하여서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분이시고 또 그런 모습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의 배경이 이 목동 경험 속에서, 다윗의 목동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 2절이 어떤 고백이라 생각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리를 푸른 풀밭과 물가라는 평범한 일상으로 초대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고백이 바로 2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분들의 경우,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범한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우리를 풍성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냥 일상으로부터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구나, 또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고 느끼는데요. 그래서 그런 은혜의 고백이 2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가로 또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2절의 말씀의 고백은 어떤 건가? 이제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평안과 위로의 고백이 바로 2절의 고백이 또한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2절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전제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미 내 영혼이 침체 가운데도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소생한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소생시키는 경험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또한 삶의 경험을 맞이하게 됩니까? 내 영혼이 침잠에 빠지는, 내 영혼이 침체에 빠지는 그런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영혼의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인도하시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영적인 상승 곡선을 늘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희망이고 또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인생을 또 성경 속의 수많은 인생들을 성경을 통해 고민하면서 웨스터민스터 이 총회에 모였던 그 10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결론 내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동안 얼마 가운데 영혼의 침체 가운데 빠져서 때로는 심지어 기도할 수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구나, 그렇게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기도가 충만하고 항상 말씀을 풍성히 읽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영혼의 늪에 빠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언제나 영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혼의 침체를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 엘리야도 그것을 경험했고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이 그 영혼의 침체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것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길이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뭐 이런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골의 이 유래한 말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골이 어떤 뜻이냐면 좁고 험한 오솔길을 뜻하는데, 여기서 의의 길이란 좁고 협착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의의 길로, 좁고 협착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동들은 자신의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물과 또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곳에만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동을 해야 하고 또 그런 비탈기들을 또 지나서, 오솔길을 지나서 또 골짜기를 지나서 또한 그 양떼들 인도하여서 그들을 먹이곤 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 음침한 골짜기 우리를 데려가셔서 위험한 비탈길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도적이나 이리를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만나게 하시기도 하죠. 원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1절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주시면 저거 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요, 사실 2절까지는 괜찮지만 3절, 4절, 5절의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3, 4, 5절의 하나님은 버리고 싶은 하나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1절에 감탄하고 찬양을 불렀던 그 고백입니다. 2절부터 2절만 포함하는 고백이 아니라 3, 4, 5절, 6절을 포함하는 고백이고, 왜냐?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정말로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1절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분만으로 자신의 삶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편 안에서 답을 찾아보면 저는 4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인데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다윗에게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비결인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조건보다도 그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삶이 충분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2절에 사실 너무나 평온한 말씀이지만 한 단어를 빼면 흉악한 말씀이 됩니다. 한 단어만 빼면 흉악한 말씀이 되는데요, 그 단어가 혹시 여러분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번 2절 한번 보시면 어떤 단어를 빼면 가장 흉악한 단어일까요? 푸른을 빼야 될까요? 아니면 풀밭일까요? 아니면 물가일까요? 쉴만한일까요? 예, 다 잘 보셨고요. 다 답을 찾으신 줄 압니다. 답은 뭐냐면 가장 맨 앞에 그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2절은 여러분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정말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흉악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아까 화원여행지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입장에서 목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 있고 강가에 있어도, 편안한 카페에 있어도 여러분 그게 좋은 걸까요?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그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나 평안한 상황이고 너무나 좋은 상황이지만 그가 없으면 우리는 덜덜 떨 수밖에 없는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아닌 낯선 사람이나 강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더 이상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도 좁고 협착한 길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괜찮고 충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2절이십니까? 3절이십니까? 4절이십니까? 5절이십니까? 어떤 분은 2절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3, 4, 5절을 읽으면서 나와 좀 상황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2절의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시고 3, 4, 5절의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 만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이 목자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또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신 그분 한 분만을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 없이는 못 살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이나 강도를 만날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상시에 주어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공급하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또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청년들 가운데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